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말씀을 따라서 봅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직분을 얻으려면,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청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목회적 지침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명을 받고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목회적 지침을 주고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또한 디도서까지 포함하여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예배와 성도 간의 일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은 이렇게 하고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며, 또한 목회자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청년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 조직에 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조직을 하려면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맡겨야 될 것인지, 직분자들의 신앙적 자격 요건, 한마디로 직분자들이 갖춰야 되는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단의 대다수 헌법에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피택할 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신앙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도 각 교회에서 직분자를 피택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피택하여 직분을 맡길 것인지,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4일 날, 6월 둘째 주일 날 이미 우리 교회에서 피택 공동회의를 한다고 이미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피택해서 직분을 맡길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얻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분자를 피택하는 그날에도 바르고 아름답게 판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택되는 직분자들의 신앙적 자격 요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부터, 자신의 가정 생활부터 모범이 되는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가정 생활부터 모범이 됩시다. 오래전 국민 일부에 실렸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상담학자이시면서 목사님으로 또 심하고 계시는 주수일 목사님과 상담했던 그 내용의 글이 신문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걱정에 찌들고 걱정이 많아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사였는데 수완이 좋아서 미장원을 잘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고 아내에게 용돈까지 받으면서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걸핏하면 아내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그것이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뜻밖이었습니다. 여자는 사흘마다 패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와 마누라는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담한 결과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이 자기 존재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중요 존재감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존재감은 자기가 속한 그 단체에서, 그룹에서 어떤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채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어느 곳에서 그것을 어떤 일을 잘 하게 되면 그 중요 존재감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특별히 남자들은 그 중요 존재감이 어디서부터 채워지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 중요 존재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중요 존재감들이 이 가정생활에서부터 남자들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함으로 그 중요 존재감이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하러 찾아온 여성의 가정에서는 남자의 그 중요 존재감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에서의 주도권을 아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아내가 자기 주관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자녀들까지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더 추종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더 따르게 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남편이 아내나 자기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남편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자기 힘, 주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님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남편의 존재감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먼저 남편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가족들의 신앙을 지도해 나가는 가정 재단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남편이 정체성을 찾도록 하고 남편의 중요 존재감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족하지만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자꾸 기회를 주는 것이, 이끌어가라고, 자기 역할을 찾도록,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자리를 찾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재단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남편에게 기회를 찾고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이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서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예배 중에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다 보니 남편은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에 반성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그 가정은 폭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내의 얼굴이 다시금 밝아졌으며 나아가서는 온 가족이 예수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 자유와 행복까지 선물로 받고 누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부부이며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 이중표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죠. 고 이중표 목사님은 생전에 가정은 모든 것에서 앞선다고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국가보다 우선이 되며 가정은 교회보다 우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정부터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만나고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실패해도 가정은 남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성전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은 남아야 삶과 신앙의 뿌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서 신비로운 그런 비밀 중에 하나는 이러한 가정을,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에서의 신비로운 비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꽃동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되는 것이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언제나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부부는 서로 진실해야 되며 거짓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는 그런 부부는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부부가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중심은 언제나 참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아름다울 때 부부의 수명까지도 길어진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싸움과 증오로 점철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부들보다 평균 4년 이상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인생이나 신앙적으로도 주변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모범이 보여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바르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성나게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모범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성질나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삶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는 것은 그 책임의 절반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녀들이 탈선들을 많이 하는데 그 탈선들의 책임이,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들의 불화, 잘못된 모습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자녀들 탈선의 책임의 절반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매월 발간되는 월간지 아버지와 가정이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닮고 싶은가 물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고 싶은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답변이 30%였습니다. 결코 나는 아버지 닮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37%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답변한 사람이 30%였습니다. 종합하면 60% 이상이, 거의 70% 가까이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의 탈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닮아가고자 해야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범을 보이고 함께해서 나오는데, 따라가고 싶지 않으니까, 반항감이 생기니까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자꾸 탈선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면 어떠할까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가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세계에서 가정교육의 참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그들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8대에 걸쳐 오면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을 줄줄이 지금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 이 부부의 후손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 교육, 또 법, 또 종교계 등등 많은 부분들이 좌우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 부부의 후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되었고 어떠한 사람이 몇 명 나왔다고 하여 교육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문의 후손들이 모두 다 덕망이 높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며 또한 인류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가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조나단과 사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6명의 일치된 그런 연구 결과는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했었다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부 사랑이 훌륭한 후손들을 길러내는 원천이 되었다고 하는 자료 보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정서지수, 이 감성지수나 창의력도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 부부 사랑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전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우수하다고 유능하다고 하는 인재는 재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성,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능은 있지만, 능력은 많이 있지만 인간성이 부족하면 정말로
성품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게 되어 있다면 그 성공은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능보다도 성품이 우선이고 능력보다도 바로 인격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품은, 이러한 인격은 언제 어디서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전 인격의 형성, 인격이 잘 갖춰진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때 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고 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자녀의 인격은, 성품은 바르고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서 최고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바르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 교육의 모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 인격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게 될 때 성도들이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신앙적인 자격 요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직분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라, 점검해보라,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봐라. 오늘 말씀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이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또 말씀해 줍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똑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순종하고 누가 교회의 치리에 따라올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들이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고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가 삶의 현장이나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을까요?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들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며 가장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지켜나감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요가 억압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자녀들이 순종하며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직분자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6월 둘째 주일 14일에 이루어지는 피택 공동의회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피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정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가정은 우리들 인간이 삶을 시작해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생명의 소중한 그런 터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을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고 또한 그 삶의 쉼과 재생산을 하도록 제공하는 말 그대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정상적이고 화목할수록 그 사회는 밝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중요 의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힘과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정이 아름다울 때 사회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오늘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를 피택하는 그날에도 혈연이나 친분이나 세상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가정생활의 모범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다 쓰임 받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높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가정